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널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위에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귀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뜻과 애정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다른 100년을 향하여서 온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또 후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빅토르 선교사님, 김스테반 선교사님, 신기도 선교사님, 김정균 선교사님, 김원고 목사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널리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이제는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주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2021년이 승리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2021년 첫 주일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예배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믿는 무리가 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항상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에게 속해서 살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할 때 그 삶의 공동체, 또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공동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32절을 시작하면서 믿는 무리가 라는 뜻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믿는 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제일교회 공동체처럼. 그래서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위치인데 믿는 사람들 역시 믿음의 공동체, 즉 믿는 무리,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족의 공동체 할 때 가족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공동체는 어떠해도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가족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됐나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것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하고 우리가 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올바른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의 어떤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해서 한 뜻과 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통해서 교회가 의논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무리, 즉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32절 중간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공동체의 두 번째는 소통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내가 나누고, 이런 서로 통용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소통돼야 됩니다. 서로 간의 사정을 알고,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소통되어야만 통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통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무리의 두 번째, 올바른 믿는 무리의 모습, 즉 믿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통한다는 말은 성경에 교제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2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다시 말하면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도의 제목인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서로 소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소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가?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공동체, 즉 믿음의 무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2절 끝에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이기주의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재정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돕고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의 말씀을 이 앞주에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갑니다. 세상에.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로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물질은 사람이 그 물질을 이용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고 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게 만든 것이지,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을 몇 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왜 하필 발 앞에 두었을까? 그 이야기를 이 앞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다.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지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발 앞에 있어야지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물질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서로 소통돼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기주의적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또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우리 말씀 33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거기 중요한 문구는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즉 믿음의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한 마음과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떤 큰 은혜인가? 그것은 주 예수의 부활.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 그것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주 예수의 부활이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칩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각 가정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의 부활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되새김하고 이 은혜를 늘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세 가지의 일,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소통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큰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어떤 것도 주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믿는 무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나누고 또 전화하고 만나고 이럴 때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 예수의 부활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 육신은 오래 사시면 80, 90,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부활, 주 예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이 부활을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되새김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나누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도 사실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의 368장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8장 찬송을 한번 펴보시죠. 368장의 찬송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의 부활, 영원한 그 부활, 그 큰 은혜, 그 부활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게 충만케 할 때만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에도 보십시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그러니까 주 예수의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믿는 무리, 즉 믿는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소통이 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우리 1절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1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 때문에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자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나갈 때 믿음의 공동체로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지금 유튜브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가정 위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각 가정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